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굳게 붙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님에 이어서 또 김건희 여사님이 구속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또 동시에 구속된 것은 또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이러한 위기가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의회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또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면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서 또 네이버 카페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또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이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해를 당해도요, 그 단체나 교회를 또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원래 아내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청년 시절에.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또 공개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가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요,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는데, 결국 아내는 이제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런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또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단체, 어떤 교회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은 신격화시키고 교조화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잘못된 복음이나 영성운동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카페까지 만들게 됐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 등에
가정과 주안의 교회 피해 사례에 대한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의지하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은요, 또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성 알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내가 우리들 교회 또 이렇게 소개받고 또 모임에 참여하는데 결국에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또 우리들 교회에 계속 끌어들이려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래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저는 강제로 1년 6개월을 또 별걸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정리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중에 이제 주례해 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또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소송도 취소하니까 자신이 유리해지니까 저는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는 교수님 앞에서 했던 약속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또 영향받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영향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그 밖에 또 주변에 영향 끼칠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해자 카페에 또 자세히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요. 만약 제가 이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이요,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이제 신앙 양심상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카페 등에 피해 사례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기도 편지 올렸는데 또 보시고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도 함께 올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예배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리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요. 그래서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또 박형룡 목사님이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런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 또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또 유심칩 해킹과 같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요, 통화나 문자나 우리 카톡 등 이런 통신 정보들 유출돼서 또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꼭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인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방문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NLP라고 하는 조직 스토킹 가해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가해 방법을 알고 큰 용기와 힘을 얻었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카페에 그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또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저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심지어 이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또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약점들로 인해서 또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피해 사실을 알리면 또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계속 선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의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 접속할 때 또 카톡에 뜨는데요, 티스토리 홈페이지. 그래서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제가 원래는 주보 밖에 뒀다가 또 조심하고요,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설교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만약 지금도 제 설교를 엿들을 수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당하지 않도록 저는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 설교도 올리고 있는데 저는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또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러한 범죄를 알고 나서요, 제가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피에 이러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저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서 이용당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제 사역을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또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또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도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은요,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성범죄자의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또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까운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들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또 가까운 이웃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시는 분들, 연락하시는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저는 처벌도 받고 범죄들 사라져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에서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굳게 붙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마지막 변론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말씀인데,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로마로 이제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는데요. 이 배에는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또 아리스다고와 함께 동행하는데요. 처음에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로 향하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돈을 거쳐서 북으로 해안을 통과해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출발해서 이달리아,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이것은 이제 중간에 로마로 가는 큰 배로 바꿔 타는 것인데요. 말씀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갈아탔던 배가요, 화물 수송선이었는데요.
그곳에 또한 함께 276명의 사람을 태울 만큼 큰 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피겠지만 여기에 선원들 또 상인들 또 함께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죄수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은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황이 원하는 대로 또 흘러가지 않지만 저는 그 가운데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살피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환경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성경의 전도서를 보게 되면요, 반드시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또 지식인이라고 해도 또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무명인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중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의 가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이 또 풀리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들이 또 비껴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온통 어둡게만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들 나눴었는데요. 저는 아내로 인한 또 어떤 큰 배신감도 느끼고요, 또 어떤 상실감도 느꼈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또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주안의교회 기도 편지도 쓰고 또 최근에는 피해 사례에 대한 또 가스라이팅에 대한 또 내용도 추가하고 또 장인어른에 관한 기도 제목들도 나누게 됐는데, 저는 돌이켜보면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또 시편에 잘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던 것인데요, 이 당시 다윗이 겪었던 그런 배신감, 또 엄청난 또 상실감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일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때론 길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비록 저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저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인생의 지혜는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또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탄 배가 결국은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도착해서 겨울을 미양에서 날 거냐 아니면 한 50km 정도 더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이제 의견이 나누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 2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일행이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이제 조그만 항구 미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인데 지중해 여름은요. 또 대단히 짧아서 바로 여름에서 겨울로 이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세서 또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겨울을 나고 또 여행을 하는 것이 이 당시 또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양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촌락도 작고요. 겨울에 폭풍우를 이렇게 맞받는 곳이라서 또 겨울을 나기에는 알맞지 않은 장소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바울이 탔던 배가 곡물 운반선인데요. 이 곡물 운반선은 로마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행됐기 때문에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은 백부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요, 비록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저는 바울의 어떤 인물됨을 또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제 출항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제 미양에서 떠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떠날 때 그 항해하는 가운데 또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또 경고하는데요. 아마 이제 바울은 여러 번의 항해 경험, 게다가 이제 바다에서 동일하게 이제 파손당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인근 해역의 위험을 또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을 따라서 베닉스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 이 베닉스는 오늘날 루트로라고 불리고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험하지만 않다면 큰 항구로 가는 게 좋죠.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음식들, 더 많은 또 유흥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 이제 더 좋았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탔던 배가 또 화물선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또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물을 실은 배는 결국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의 문제는요. 파선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바울. 진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일 수 있는데
그 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 결국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날 어떤 일을 하든지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근데 유튜브 보면은요, 정말 수많은 또 이단 사이비들 활동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진짜 전문가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전문가 같지만 또 가짜 전문가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국 속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저는 파산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공동체 전체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영적 지도자분들 정말 역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또 아내와의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이런 또 어려움 때문에 또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또 아내가 이제 상담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원래는 힘들다고 해서 매주 이제 상담하라고 했었는데, 또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또 아내가 신뢰하는 분이라고 해서 또 상담도 아내 받게 하고 했는데, 또 문제는 아내가 또 그 상담사님이 또 우리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또 지지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분을 한번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시라니까 또 만나 뵀는데, 이분은 이제 장로교, 저희는 이제 합동교단인데 이분은 이제 통합 측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들 교회 공동체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를 수 있다 생각해서 또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저는 상담하시는 분 역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교제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9월부터 또 아내를 상담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분을 통해서 또 저는 가정이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아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결국 바울을 태웠던 배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하다가 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결국엔 위기에 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요, 동풍을 뜻하는 단어랑 또 북풍을 가리키는 그 단어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북동풍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면 배가 이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또 파손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닷속에 생긴 모래산입니다. 그래서 암초와 같은 모래산인데 여기에 걸리면 이제 그대로 파손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또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소재로 한 영화도 또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1911년에 영국에서 제조된 당시 세계 최대의 관광 여객선이었는데요. 길이가 259m, 46,000톤이나 되는 최대호화 여객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과 승객 2,224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향하는 배였다고 하는데, 출항한 지 5일째 되는 날에 빙하에 부딪혀서 2시간 40분 만에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513명의 희생자를 낸 세계 최대 해난사고로 기록됐는데,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이런 배도 침몰할 수 있듯이, 저는 어떤 사람도 큰 위기와 어려움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풍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저와 여러분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 다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붙잡아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무엇을 붙잡는지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굳게 붙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붙잡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파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히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 없어져 버릴 것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처럼 결국은 떠내려가서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 결국 절망적인 상황이 있던 사람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 믿노라. 바울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더라도요,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수련회에 가서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에 감사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뭐 며칠씩 밀릴 때는 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또 감사일기 쓰기를 또 권했는데요. 그리고 간증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래서 또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들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은 결국 말씀, 은혜를 굳건히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SNS 보면 맛있는 것들 자랑하고 맛집, 또 입은 좋은 옷들, 또 여행하는 멋진 장소들, 사람들과의 친분을 자랑하지만 저는 이것이 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 이번 한 주도 다 함께 그러한 은혜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